제가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붓글씨 학원을 2년간 다닌 적이 있거든요. 서예학원이라고 하죠. 그때 다니던 그 서예학원 벽에 아주 큰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요. 학원 선생님께서 좋은 글귀를 붓글씨로 예쁘게 써서 액자 처리해 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그 글귀가 굉장히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글귀가 이런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좀 더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런 한번 좀 들어보셨죠? 젊을 때에는, 건강할 때에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간과하는데요.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지거나 병이 들면 우리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비슷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몸이 건강할 땐 당신에게 수십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플 땐 당신에겐 한 가지 문제밖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건강할 때에는 건강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을 잃게 되면 그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 회복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00% 동감합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부터라도 저도 여러분도 지금 건강을 챙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을 갖기 위해서 음식도 조금 조절하시고, 운동에도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내세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길면 100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마치면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내세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둘 중 어느 곳엔간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 다 꼭 천국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이 평안과 행복이 늘 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 펼쳐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픔이 없고요, 슬픔이 없고요, 괴로움이 없고요, 늘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집니다. 요한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면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엔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그 행복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건강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꼽으라면 여러분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야 되듯이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요, 믿음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3년째 전쟁 중에 있죠. 두 나라 중 어디도 양보하고 전쟁에 멈추고 물러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요, 날마다 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에 지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잃고 천국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볼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경고하셨어요.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은요, 채 걸러낸다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사탄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당부하시고 베드로에게 깨어 유혹에 빠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처럼 날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말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우리들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베드로가 넘어졌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 부인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저주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3차례나 완벽하게 저주했어요. 그리고 훗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이 밀가루보듯 한다는 그 경고를 쉽게 여겼던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난 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귀를 뭐로 비유합니까? 사자로 비유합니다. 배고픈 사자가 포효하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강력하게 너희를 노리고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하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라는 말이에요. 이뿐 아니에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요, 한 가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면요,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고 공격하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말해요.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사탄이 강력한 결의를 가지고 서 있는 장면을 요한이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늘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단 하루도 우리를 노리지 않는 날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늘 공격합니다. 죄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씩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서 우리 믿음을 잃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나요?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주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먼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다른 이벤트들을 만들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벤트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는 이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정도의 유혹을 이겨내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다 이겨내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다른 전략을 또 사용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다른 생각에 잠기도록 만들고요,
다른 염려에 빠지도록 만들고요. 다른 것들을 바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게 만들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배 때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요, 피곤해서 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이 붙잡혀 있게 조는 거예요.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들고 졸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에 너무 피곤한 삶을 살다가 토요일에 밤잠을 설치고 이러지 못해서 한두 번 조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피곤할 수 있겠죠. 근데 습관적으로 존다는 것은요, 사탄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걸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왜요?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도 왔고 말씀도 집중해서 들었다면 사탄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어떤 일을 일으키죠? 성도 사이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감정 상하는 일 때문에 섭섭한 마음에 집착하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도록, 서로 하나 되도록, 서로 화평하지 못하게 만들죠. 왜 그렇게 만들죠? 여러분 믿음은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화평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도록 사탄은 유혹하고 공격하죠. 이것마저 이겨냈다라면 마지막 공세를 퍼붓죠. 어떤 공세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은 들었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죠. 이것이 사탄이 주일마다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공격 방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추구하고 싶은 것을 마음에 심어주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든 지금 첫 번째 공격은 이겨내셨네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겨내셨죠. 여러분 두 번째 공격을 이겨내고 계시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염려에 빠지거나 졸거나 다른 생각에 잠기진 않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공격을 이겨내셨다면 여러분 세 번째 공격에 이겨내신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앙금이나 섭섭한 마음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끊어내셔야 돼요. 결단하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내 안에 교회 안에 누구도 미워하거나 누구도 꺼리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신호예요. 그것들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공격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했던 결단과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께 말씀마다 당부했던 권면이 있어요. 하루를 꼭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여러분께 당부드렸죠. 새벽 예배를 못 나오면 여러분 앞에 교회라도 가라고. 앞에 교회라도 가기 힘들면 일어나서 30분이라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집에서 말씀으로 시작하시라고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께 당부를 드렸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안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당부를 드렸냐면요, 날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해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려고 애쓰기보단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이 목표로 잡은 일에 몰두하느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날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하루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패배를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패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갉아먹어지게 되고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건강을 잃으면 거의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죠.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무엇까지요? 천국 소망까지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영어로는 레슬링, 우리나라 말로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 누구를 말하죠?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과 우리는 늘 싸움을 치르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래요? 11절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뭐 하라는 겁니까? 능히 대적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유혹당하고 공격당하지 말고 그들을 대적하고 대항하여 싸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죠. 영적 무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뭐냐면요, 고대 시대에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전신을 무장했던 갑옷과 무기를 말합니다. 활이 날아오고 검이 휘둘리는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죠. 그래서 당시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으로 무장했고요.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우리도 사단과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근데 어떤 전신갑주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입지 않으면 사단에게 필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단과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죠? 오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말하는 6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는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이 6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딱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여러분과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이 전신갑주 6가지를 입을 때요, 그 전에 중요한 자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전신갑주 첫 번째 무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러죠?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고 막 말해요. 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일어서는 게 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서서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저처럼 지금 서 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서서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전투에 나간 병사가 물러서지 않고 견디고 싸우겠다라는 부동의 자세를 의미하는 말이 서서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가장 먼저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되지만 그 안에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이에요. 어떤 결이요? 물러서지 않고 견디고 싸우겠다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결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믿음을 갉아먹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수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사탄이 어디 있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왔는데 이 정도면 됐지. 결단과 결의가 없죠. 눈을 뜨면 주어진 대로, 내 습관대로, 내 편의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루를 살아가죠. 사단이 유혹하면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던져주는 것들을 덥석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내 마음에 갈망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망, 내 쾌락,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트렌드 이런 것들 따라가고 감정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찬양할 때 눈물 조금 흘리고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서라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사탄이 오늘 나를 유혹하고 공격할 것이고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할 텐데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맞서 싸우겠습니다.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 텐데, 하나님, 나 오늘 거기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 오늘 이겨낼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라고 한 기도가 무엇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내 환경과 처지에 흔들리지 않겠다.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 결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이 결의가 없으면 서서라는 이 말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 휘둘리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눈을 뜰 때마다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나도 인지하지 못하게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이 내 안에 다가올 텐데 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오늘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할 때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하루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환경과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 말씀드렸죠.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이 여러분 명예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것들을 산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왜요? 사탄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도전 앞에 날마다 눈을 뜨시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고백하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염려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사탄의 괴략에 오늘 내가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제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제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까부러뜨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 자라나고 더 뿌리를 내리고 더 강건하여져서 달마다 천국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나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날마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한번 결단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사탄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을 먼저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 속에, 내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감정 속에 하나님 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연약하온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